우리 말씀 먼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부흥사경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죠. 이 부흥사경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제 성경적인 부흥의 6가지 사인, 표징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6가지 부흥의 첫 번째가 뭐였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갈망해야죠. 근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어떠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갈망, 성령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들어가면 되지. 천국보다 더 좋은 거, 구원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물론 없어요. 그럼 이 땅의 삶의 의미는요? 이 땅의 삶의 의미는 천국에서 누릴 것을 연습하는 거죠. 근데 그 연습하는 일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인 그 부흥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공동체적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부정할 수 없어요. 다양하게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개인이 은사를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모든 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흥에는 언제나 말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 중심 메시지가 있죠. 근데 이 중심 메시지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할 거냐,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 승천과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가래에서 증거하는 말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 그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내수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그 영광이 완전히 원래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자체로 오르시게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사실이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 그 자유주의 신학은 천국이 있다라는 개념을 부인해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 장소적 개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족하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재림도 실제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아니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면서 이런 흐름들이 스물스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시작했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종종은 저는 이제 그 가톨릭 신학은 어떻게 지금 변천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려고 보니까 가톨릭 신학도 비슷해요. 원래 중세교회가 썩고 타락하기는 했어도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확실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흐름들은 이 중세의 타락만큼이나 이 재림, 종말에 대한 신앙이 모호하게 되었다. 그래서 장소의 개념을 부인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장소성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돼요. 그러면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내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고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영벌, 영원히 벌받지 않으면 영생, 영원히 살게 되어져 있다. 거기서 영이라는 말은 죽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느냐 아니면 천국의 영화로움 가운데 살게 되느냐,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로 양적인 부흥도 함께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마음속에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불과 같이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동시에 삶이 변하죠. 그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살죠.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공식같이 나타나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뜨겁게. 근데 요 6가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190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07년도에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09년도에 100만인 구령운동,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 구령, 100만인 구령운동. 이거는 우리 민족을 다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대단위의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패턴, 이게 아주 그 말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여기 보면 한국 선교 초기 부흥 역사 첫 번째로 이제 원산 부흥 운동을 1903년도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이것을 좀 볼 때에 중요한 여선교사님 2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메어리 컬러 와이시라는 그러한 선교사님하고요. 또 한 분은요, 루이스 홀드 맥컬리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2분 모두가 원래 처음에 중국에서 선교를 해요. 근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190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외세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제 외모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자꾸 뭘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선교사들이죠. 물론 침략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소위 식민지 운동, 콜로니를 개척해 갔던 그런 일들에 앞장선 분들도 있어요. 그 외국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한국은 하나님이 독특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식민지 정책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없어요. 오히려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 열강들에게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정말 힘이 없던 이 민족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열정을 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 두 여성분이 의아단 사건으로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맥컬리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캐나다 출신인데요. 캐나다의 첫 번째 자비랑 선교사로 맥켄지 선교사님이 오게 됩니다. 이분이 북한 쪽에 황해도의 소래라는 곳에서 이 맥켄지 선교사가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33, 34 요 정도 나이에 순교를 합니다.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이 맥켄지 선교사의 대학 때부터 친구였고, 그 다음에 약혼녀가 바로 이 맥컬리입니다. 이 맥컬리가 이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땅까지 오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자기 약혼녀가 약혼한 그 남자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스토리로 보면은 아픔의 이야기인가 한번 보세요. 같이 선교 열심히 하겠다라고, 진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그 인생을 들이면서 오는데 야속할 정도,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소래에 가서 이 맥컬리 선교사님은 유품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에 몇 년 있다가 의아단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원산 쪽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원산도 북한 땅인데 어디 정도 위치냐면요, 우리 한국의 강원도에서 더 위쪽으로 북한 쪽에 강원도도 있어요. 그 강원도 지역에 명사십리라고 얘기하죠. 이 모래사장이 한 10리, 4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경관이 뛰어난 그 해수욕장을 명사십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일컬어지는 게 남한에는 완도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에는 원산이에요. 근데 이 원산에는 선교사님들이 여름이 되면 휴양을 하러 늘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미국에 있으니까 그게 좀 익숙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분들이 날짜 모아가지고 있다가 휴양을 꼭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도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심지어는 보면 평양이고 그 다음에 저 지리산 자락 같은데 골프장도 만듭니다. 그 평양에 만들어 놓은 골프장은 굉장히 잘 만든 그러한 걸로 유명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분들은 그게 뭐 사치나 그런 게 아니죠.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양하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두 선교사님, 여자분은 원래부터 알고 계셨는데, 이 원산에 맥컬리 선교사님 계시니까 이제 그쪽으로 휴양을 가기 위해서 먼저 이 왈스 선교사님이 옵니다. 그러면서 두 여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야, 이거 조선 땅에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여성 두 분이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열심을 내 가지고 두 분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일들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요때 이제 이 무렵에 휴양으로 이분들만 온 게 아니라 한 7분 되시는 분들이 또 합류를 해요. 그 여성이 7명이 되었대요. 그래서 여성 7명이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막 뜨겁게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이 붕해를 하나 좀 개척.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모여봤자 할 줄 아는 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휴양이에요, 이분들한테는. 근데 보니까 북한 쪽에 강원도 쪽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 중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 아주 명문이, 우리 뭐 토론토 대학 잘 알잖아요. 그 명문의 의대를 나온 이 하디라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러면 그분한테 좀 부흥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 당신 여기 어쨌든 있으니까 로버트 할디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디 선교사님 젊을 때 사진을 보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생겼어요. 정말 차갑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그렇게 엄격했어요. 엄격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는데 사역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줬는데 신방을 갖다 가보니까 술 마시고 있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잡담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불가같이 화가 나가지고는 세례 교인을 그날 바로 치례를 합니다. 학습 교인으로. 그게 너무 지금 보면 웃을 수 있지만 엄격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야, 이거 열매도 없고. 보세요. 이분이 이 하디 선교사님이 여러 번 이제 거명이 될 텐데, 하디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 손에서 자랐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고 그 신앙 가운데 교육을 잘하셨어요. 너는 꼭 남을 위한 사람이 되라. 그 마음에 간직하고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작정을 하고, 야,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조선 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 열정을 내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본인은 여태까지 공부하고 쭉 노력하고 가니까 모든 일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 잘 모르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서 실패를 맛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안 변해요. 전도도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지형을 어느 정도는 옛날 한국에 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강원도는 길이 험하고 산세가 높아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선교사님들도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본인이 이제 또 들어가가지고 하겠다라고 들어간 거죠.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중에 일기 써놓고 또 그 다음에 선교 보고한 거 보면요, 이 조선 사람들은 안 될 사람들이다. 뭘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에선 열매를 볼 수 없다. 아주 나쁘게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여선교사님들이 갑자기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또 주제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자기 여태까지 열심을 부렸지 기도를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깨닫기 시작을 하죠. 내가 이게 정말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드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학력이 좋다고 학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이분이 영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시즘이 있었던 거. 백인 우월주의. 그러니까는 선교지에 와가지고요,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백인만 못해라는 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낱낱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결국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이제 큰 부흥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왜 열매가 없는가? 하리가 깨닫게 되죠. 결국은 영력, spiritual power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결국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력의 결핍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탄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 여기서 신은 뭘 얘기해요? 성령님을 얘기하죠. 성령님.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을 의지해도 안 된다. 그러나 성령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사경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흥사경회에서 인도하는 가운데 얻어진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지금 그를 통해 아버지의 보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 지금 구원의 확신은 당연히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 없고 무능력한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더 가게 되면 우울하게 되죠. 우리 똑같아요. 신자가 이 영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기력해지죠. 무기력. 이거 참 힘든 거예요. 무기력한 거. 무기력하게 되면 결국은 다 놓기게 돼요. 그런데 이 영역이 있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것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부흥사경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약속하신 성령 받는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이제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 두 번째가 성령 충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확신이니까.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아하, 나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달라요. 좀 기운이 빠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게 되죠. 이 부흥 운동이 자그만치요, 원산에서 3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 처음 두 여선교사님의 헌신적인 기도로 시작한 게. 그러니까 이 여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열망한 거죠. 열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선교사들,
여기에 다 참여하게 되는 거죠.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야, 원산에서 지금 불 떨어졌답니다. 원산에서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난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휴양지에다가.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가지고는 계속 그 부흥의 불길을 놓지 않았다. 이게 한국 교회를 살리는 미랄 같은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바뀌어지고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회심으로 나타나죠. 하디 선교사가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그걸로 끝났나요?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선교사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산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송도라고 얘기하죠. 개성 쪽으로 가게 되고 서울, 평양에 이르기까지 점점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부흥회라는 말이에요. 부흥.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흥사경회죠. 부흥사경회. 여기서 사경이라는 말은 아주 조사한다 할 때 면밀히 살피는 거죠. 성경을.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말씀 충만함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1904년이 됐을 때에 서울 지역에 감리교 중심의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동제일교회, 이 정동 감리교회죠. 이 정동제일교회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요, 지금도 정동제일교회가 있어요. 그 정동제일교회 옆쪽으로 이화학당은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이화학당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배제는 다른 지역으로 갔었고. 근데 옛날에는 이게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우니까 남자 여자를 따로 이렇게 놓고 학교를 시작을 하니까 이 이화학당, 배제학당 여기가 이제 따로따로였죠. 이화학당은 여자 선교사들, 여자 학생들, 배제학당은 남자 학생들이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학생들을 위한 부흥 집회로 기획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19일 동안 계속됩니다. 19일 동안.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이죠. 19일 동안 감리교인들이 다 참석을 하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에서의 연합부흥회가 전국적으로 또 확산이 돼요. 요게 1904년 9월에 있었는데 이제 10월 달이 되게 되니까 평양에서도 부흥회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집회 전에는 선교사들이 집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집회를 하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 운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04년도에 이 일들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에 우리에게는 참 아픈 역사가 오게 되죠.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외교권이 박탈된다는 말 자체는 외국에서 우리를 독립국가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조선은 독립국가가 아니다. 결국 일제의 군사적 압박으로 대한제국이 이제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상황들이 됩니다. 이거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환란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1904년에도 이 일들을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북한에서는 평양, 남쪽에서는 서울, 이걸 단단하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붙잡아 주실 거죠.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즐거운 것들이 있어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요, 성장해요.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성장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신앙이 온실 속의 화초같이 지나다 보면 성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1906년도에 이제 충청도의 감리사였던 케이블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을 해가지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한국 정치계의 커다란 움직임에 따라서, 이 말은 일본이 그 조선을 완전히 잡아먹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커다란 움직임에 따라서 영적 세계의 각성과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했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why me? 왜 하필 나예요? 라고 하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꼭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1906년도에 평양에서는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주 강사로 아까 원산의 하디 선교사, 요때는요 1903년도의 그 사건 이후에 1906년이 되었을 때는 3년 시간이 지났잖아요. 하디 선교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기록과 구전에 의하면요, 이분이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하디가 실력도 좋고 그러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너무 차갑고 그러니까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성령 체험하고 나서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기도만 해도 낫고 손만 잡아도 낫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기록에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 1906년도 장로교 감리교 연합부흥회를 하디가 어디 본문을 가지고 사경회를 인도하느냐, 요한 1서를 가지고 사경회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의 내용, 요한 1서 5장 14절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우리가 하디 선교사님 부흥회를 다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요한 1서 5장 14절.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디 선교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예수님 믿어가지고 영생 가졌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그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구하면 받는다. 구해서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은 날마다 기도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것을 감사해야죠. 이건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감사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거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요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요. 원리를.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은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이기게 됩니다. 장로교 감리교 연합 부흥회에서 그레이엄 리 이길함 선교사가 이분 미국 분이에요. 이길함 선교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1907년도가 되면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길선주 목사님이고 한 분은 그레이엄 리, 한국 이름으로는 이길함. 근데 이 분이 한 해 전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까지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이제 1월 1일을 지나고 2일 날부터 15일까지 평양의 어머니 교회 장대현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기람 선교사가 아주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이미 그 전 연도에 부흥 모임을 은혜 받고 나니까 여기서 열심으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1906년 9월에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모임이 있게 돼요. 그리고 요 무렵에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존스턴이라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방한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영국의 웨일즈와 인도가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선교사들이 서로 보고가 들고 날고 하니까 이 소식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흥의 불길이 조선 땅에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10월이 되었을 때 평양 주재 선교사들이 존스턴을 집회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집회를 여는데 이때 길선주 목사님이 참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목사는 아니셨죠. 이분이 장대현 교회 장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스턴이 집회를 열었을 때에 참여를 하고 은혜를 받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남자 이분이 이제 그레이엄 리 선교사님, 이기람 선교사님인데 이 사진을 보더니 누가 야, 어떻게 선교사님 저렇게 잘생겼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일단 선교사님도 잘생기면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분은 연예인같이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은 교파와,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 정도였고 침례교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평양 선교사들은 교파와 나이를 초월해서 매일 기도 합주회를 가졌다. 이 기도 합주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조나단 에드워즈. 이 기도 합주회라는 건 뭐냐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 합주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 기도 합주회를 더 폭발적으로 하게 되죠. 통성기도 하면서. 그래서 거기 평양에 있던 교인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위해, 목표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이 지금 1907년도 평양 대각성 운동이 2일 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날부터 뜨거웠던 게 아니에요. 그냥 집회는 꾸준히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 14일째쯤 되었을 때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4일 저녁 집회 때 간단한 설교가 끝나고 이기람 선교사가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고, 기도의 함성이
하늘 향해 포효했다. 이게 이제 선교사님의 그 기록들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대요. 그 평양 그 사경회에. 그런데 이제 저녁이 너무 늦어지니까 한 900명 정도는 돌아가고 남은 600명은 새벽 2시까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보세요. 그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 회개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얼마나 그 뛰어난 분이냐면요. 스탠리 솔터라는 이 분도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길선주는 아주 능력 있는 설교자였고 깊은 사고의 소유자였고 쉽게 얘기하면요. 이분은 원래 처음에 진리를 찾아 떠났던 한문학자였어요. 한문학자. 그러니까 한문학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분은 돌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도인이었어요. 도인.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신내림을 받았던 무속인이에요. 무속. 그러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은 영의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분은 판단력도 아주 뛰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영적 지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한문학에도 빠지고 도도 닦아보고 강신무가 돼가지고 무속인의 삶도 살았지만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되느냐? 이 그레엄 리를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람 선교사한테 28살에 세례를 받아요. 28살에. 그리고 나서 이 판동교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분이 영수가 됩니다. 영수라는 거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당시에 그 교회의 그 성직자 직분은 아닌데 평신도로서의 지도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 영수예요. 영수 직분을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1901년이 되었을 때는 장대현 교회, 아까 얘기했죠.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이 장대현 교회를 개척했던 사무엘 마펫 박사님, 이분이 조선 장로의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1901년도에 만드시는데 그 마펫 선교사님을 도왔던 조사였어요. 이 조사라는 말은 오는 말로 얘기하면은 전도사였죠. 전도사. 아직 안수, 올데인을 받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했어요. 1902년도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1907년이 되었을 때에 거기가 이제 평양이니까 평안남도죠. 그래서 원래 명칭은 평안남도 도사경회를 합니다. 여기에 이기람 선교사님, 소알론 선교사님, 그 다음에 버나이젠 다 선교사님들 블레어 여기 다 이런 분들이 강사로 서게 되고요.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10일 기록에 의하면 10일 밤에는 블레어 선교사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한 지체다라는 그러한 그 설교를 하게 되고요.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4일에는 이때 이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저녁 집회 시간이었어요. 길선주, 당시에는 장대원교회 장로님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절친 1년 전에 죽었는데 죽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잘 관리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잘 넘겨주라 이렇게 했는데 1년 전에 죽은 친구의 돈을 일부는 자기가 사적으로 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님이라니까 이분이요. 장로인데 죽은 친구 돈을 자기가 사적으로 썼다. 이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데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그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의 그 죄를 자복하고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가 공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령님이 아주 크게 역사하시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아주 큰 문제 없이 지나게 갑니다.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은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청일전쟁 당시에 먹고 살기는 힘들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애는 울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죽여버린 일을 회개를 합니다. 참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이제 이기람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이 평양에 있었던 그 대부흥 운동을 보고합니다. 어제 있었던 집회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집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흥 운동은 평양 전역뿐만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서 당시에 있었던 신학교들, 장로교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에 확산이 됩니다. 이 평양에서 가까웠던 선천 지역에서는 이기람 선교사님이, 또 광주에서는 스왈론 선교사님이, 대구에서는 윌리엄 헌트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의주와 서울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이, 또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이 일들 대부흥의 그 줄을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 운동의 결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느냐, 개인적으로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가 개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노름, 퇴폐문화, 미신이 없어졌죠. 평양은 당시에 기생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909년이 됐을 때는 이 영향이 계속되어져 가지고 만주와 중국에서도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만주와 중국까지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선에는 백만인 구령 운동, 야 우리 민족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이 일들로 크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07년도에 제주도에 첫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게 쉬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탐나국 그 제주도에다가 평양 장로의 신학교 1회 졸업생 이기풍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개인의 삶,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가 변하게 되고 이 일들은 점점 옆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는 말씀 사역과 함께 나타난다. 사경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먼저 개인의 회개로 나타나고 사회 개혁으로 나타나고 전도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길선주 목사님, 이분이 이제 1920년대에 부흥 운동을 합니다. 이분은 장대현 교회 담임도 하셨어요. 근데 1920년대 배경을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1920년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학 같은 데서 보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카푸,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죠. 이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1920년도가 되면 1917년도 16년부터 17년, 18년 이때 그 구소련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 직격탄에 맞게 되는 곳이 바로 북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평양에 이미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청년들이 개혁과 사상의 입장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이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처음에는 사회개혁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점차 강력하게 되다 보면 외세를 배척하는 게 되고, 외세를 배척한다는 말은 반선교사, 결국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적은 뭐죠? 종교죠, 종교. 종교는 민중의 아편, 마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인간을 마비시켜가지고 나쁜 길로 인도해 간다라고 해서 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중심이었어요. 1920년대에 이미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도 본인이 목회했던 장대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노예가 이게 더 이상 안 되니까 양쪽을 다 치리를 해요. 그래서 그 젊은 개혁 그룹들도 치리를 받고 길선주 목사님은 따로 떨어져 가지고 개척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1935년도에 뇌출혈로 강단에서 돌아가세요. 집회 인도하시다가. 근데 이분이 정말 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뜨거움을 유지하고 가게 됐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성령 충만함을 어떤 신비에서 먼저 찾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말씀에서 찾았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부흥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상이나 특별한 그런 신비적인 거 말고요, 이 말씀의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구약을 30번을 읽고 창세기와 에스더는 540번을 읽었대요. 신약은 100회 이상을 읽었고, 묵시록,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이것은 만독 이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왜 이렇게 많이 읽었느냐? 내세에 대한 소망의 확실함. 근데 학자들이 옛날에는요, 이게 암울했던 시절,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난 3.1운동 실패하고 나니까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배웠던 사람들도 일제의 압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친일로 막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혼란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혼란한 틈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킨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내세 지향하면서 현실 도피적이었다. 그러니까 글은 한 편도 보지도 않고 그냥 상상을 한 거예요, 학자들이. 야, 이게 계시록이 많이 설교되고 한 이유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일본에 압제당하고 그러니까는 저 넷세나 보는 거 밖에는 더 소망이 있냐. 그래서 현실 도피적으로 천만의 말씀이요. 그 설교의 내용들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걸 보면요, 오히려 복음으로 무장해서 현실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그것이 이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00번 이상을 읽으셨다고 그래요. 이분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분은요, 한국 새벽 기도의 선구자로 일컬어집니다. 이분이 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인 출신이고 하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 닦는 데는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일찍 이분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이분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끌어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 건설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만들라 라고 요청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서 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주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글은 언제나 이야기할 때에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성령님은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뭐 오순절에서만 막 성령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이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 장로의 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이 분은요, 장로교 목사님으로 뜨겁게 성령을 갈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큰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도 이제 마음에 새기셔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갈망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 권능이라는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은 권능의 신이시니 이 성령을 받는 자는 마음에 있는 욕심이 없어지게 되고 담대하게 된다. 그렇게 설교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담대해지고 성령님이 계셔야 욕심이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면 말에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이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는 손, 기도하는 무릎, 이적, 이분이 얼마나 뜨겁게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평양에서 있었던 부흥운동과 그 여파로 생겨났던 수많은 부흥운동 속에 한국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신학교 입학 막 했을 때입니다. 대학원 신대원 갔을 때예요. 199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총신대학원에서 성령론 세미나가 벌어졌습니다. 세 분의 교수님들 각각의 입장이에요. 성령이 지금도 계속 역사된다. 성령님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중지되었다. 성령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다르다. 이 가르침이 다 의미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요, 교회 목사님들은 신학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막 분리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중지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성령의 역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교회 사역 어떻게 해요? 해보면 금방 나타나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물론 막 신사도 운동같이 막 그 무분별한 그런 건전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그런 성령 운동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2024년도에도 계속되고 2025년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분은 교회를 강조했어요. 자,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사역의 일들, 교회를 떠나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회죠.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당시에는 장로교는 교단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21회 총회가 1932년도에 평양 창동교회에서 열렸는데 이때 길선주 목사님이 감독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합니다.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된다.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된다. 교회에 특별히 전도를 강조하는데요. 당시에 전도 설교도 남아있는데 거기 보면 길선주 목사님이 이건데 이분 못 배운 분 아니에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 시대에는 하나님은 친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도하셨고, 이 말이 우스꽝스러울지 몰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뛰어난 통찰인가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로 전도하셨고 로마 시대에는 성자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 시대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전도하셨다. 교회 시대에는 제자들도 전도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요, 제자들의 일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해야 된다. 이 전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도 길선주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뜨겁게 그렇게 설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 전도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설교를 아주 쉬운 말로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게일 선교사님의 그 회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인상적인 예배 중 하나가 바로 길 목사가 스스로 밧줄에 몸을 묶고 설교하여 죄의 권세와 억압이 얼마나 큰지를 눈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밧줄을 꽁꽁 묶고 그렇게 하면서 죄와 이 억압이 얼마나 우리를 못살게 구느냐 하는 걸 눈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냥 퍼포먼스에 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죄의 굴레가 얼마나 문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설교 내용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내용은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그 문체가 다듬어지고 아름답고 조리 있으면서도 평범해서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속삭임이 되어야 한다. 자기 말에 도취돼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큰 소리 쳐도 안 된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드님이 길진경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버지에 대한 회고를 쓴 회고 바이오그래피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분은 평생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했다. 매주 3일씩 금식했다. 그러니까는 7일 중에서 3일을 금식한 거예요. 매년 일주일간 금식했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한다. 기도하는 걸 통해서 능력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금식기도 하셔야 돼. 금식기도. 하나님께서 금식기도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의 종말로는 내세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분이 3.1운동을 주도해요. 기선주 목사님이. 그래서 2년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4년간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중심 내용이 재림예수예요. 재림예수. 그 말씀 거기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읽으면 마음이 뜻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말이요 또는 신앙의 좀이다. 주의 재림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관역이요 소망의 영역이다. 주의 재림은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최후의 시기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명백한 성경 구절을 얼마든지 들어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신 강림을 재림으로 보는 것이나 또는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말은 넉넉히 반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보는 바이다. 여기 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셨으니 이게 재림이다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한국의 초대교회부터 이미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게 재림이다. 성령님 보내주신 게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반드시 오셔서 천년 안식 세계를 건설할 것은 성경 전부를 자세히 연구할수록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뿐더러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 사실임을 더욱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천년 안식 세계 뭐예요 이게요? 천년왕국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본다. 그러면서 이분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이게 중요해요. 전투하는 교회. 이건 그 어거스틴이 나눈 거죠.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천상. 하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죠? 승리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면서요, 싸울 태세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승리한 교회, 완성된 교회, 주님이 보좌 위에 계신 그 천상의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가 말세에 감당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 있는데 그 책무는 주의 백성을 환난 중에서 구원하고 마귀를 공멸해야 할 영적 전투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의 백성을 환난 중에서 구원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나의 신앙의 견고함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목회자들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머리만 날려버리면 교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지도자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직분자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그걸 이기고 든든히 서가게 되면 성도들이 영향받아요. 제가 설교 중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 자랑교회에서 그 권사 할머니 얼굴도 이제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 기억나는 것 있어요. 추운 겨울에도 언제나 그 권사님들 몇 분이 손으로 뜬 방석, 그때는 자부둥 뭐 이렇게 막 그런 말 썼잖아요. 자부둥 그거 해가지고는 그 위에 그 다음에 지금같이 우리 뭐 히딩되듯이 그 한국교회 뭐 80년대에 그러지도 않았으니까요. 진짜 괜찮은 난로 있었죠. 그러면 그것도 아까우니까 못 키시고 그 옷에다가 이렇게 그 두툼하게 입고는 가가지고는 기도하시는 그 할머니들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저 초등학생인데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저분들은 뭔데 저렇게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저렇게 할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 할머니들은 모르죠. 제가 평생의 그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고 신자는 기도하는 거구나 이걸 배웠다는 걸 모르죠. 그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 가신 겁니다. 그 환난 중에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이긴 것을 보여주는 일들,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마귀는 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다 멸하셨지만은 그가 완전히 갇혀서 멸망에 되기 전까지는 세상을 미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상급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어서 궁극적으로 천상의 상급과 내세가 오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상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조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이 시키시는 거 무엇인지 다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도 만만치 않아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몸이 아프면은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작정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세요. 기도 안 하고 아프니까 그냥 제 얘기가 이게 냉혹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이제 우리 교우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니까요. 그게 살 길이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은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힘들지도 말아야 돼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일들이 와도 기도로 이기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세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례자가 뭐예요? 순례자는 떠돌이하고 달라요. 순례자는요, 갈 목표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쭉 가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떠돌이는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저기서 그만 대충 살아요.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우리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신자는 순례자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책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급이 있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천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시간이요,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아요. 물질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저는 뭐 우리 교우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시험 들으실 분들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생도 다 주님 위해서 많이 드리셔야 돼요. 성경은 종종
양을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많이 드리는 거 복된 거예요. 교회가 즐거워야 돼. 교회 오는 게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와요. 답답하다가도 또 위로가 와요. 어떨 때는 위로가 알아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돼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저 목회 가르쳐 주셨던 춘천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래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이 바뀐다니까요. 기도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살펴봤는데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 내려야 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 충성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니 전도하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피스메이커 교회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